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과 삶,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문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매일의 수고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미 있는 부르심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오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이 된다면 이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소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작은 씨앗과 같습니다. 이 빛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내가 놋을 대신하여 금을 가져오며 철을 대신하여 은을 가져오며 나무를 대신하여 놋을, 돌을 대신하여 철을 가져오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나의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들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언뜻 들으면 예루살렘이라는 한 도시가 미래에 누리게 될 엄청난 경제적, 정치적 번영에 대한 예언처럼 보입니다. 열방의 부가 몰려오고 과거의 압제자들이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는 모습은 지상에서의 성공을 그리는 듯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으며 우리가 아는 역사 속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장엄한 비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예언자는 마치 지중해 바닷가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그곳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뭉게구름인가 싶다가 점점 커지는 모습이 마치 거대한 새들의 무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장엄한 함대, 수많은 돛담배들입니다. 미디안과 스바는 남쪽에서, 에바는 동쪽에서, 게달과 느바요스는 북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당시 사람들이 알던 세상의 가장 서쪽 끝,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 알려진 세계의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이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기 위해 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이 비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폭력과 파괴가 사라지고 슬픔과 눈물이 더 이상 없는 사회, 심지어 해와 달조차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이 본 환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인류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광스러운 미래, 우리가 영원 속에서 하게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문화활동입니다. 이 비전 속의 도시는 상업, 건축, 과학, 예술 등 온갖 종류의 문화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문화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진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째, 문화의 선함. 둘째, 문화의 깨어짐. 셋째, 문화의 진정한 다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가 어떻게 구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 문화의 선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성경이 그리는 우리의 미래는 결코 물질 세계를 떠나 영적인 영역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내려와 이 물질 세계를 정화하고 완성시키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을 가졌지만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고 그의 못 자국난 손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껴안고 껴안기며 먹고 마시고 춤추는 물질적인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활동은 영원히 계속될 영광스럽고 선한 것입니다. 성경의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흙에 손을 담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는 당시의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른 파격적인 모습입니다. 물질 세계를 환상이나 더러운 것으로 여기던 고대 사상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물질을 사랑하시고 친히 만지시며 우리를 정원사로 만드셨습니다. 정원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작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문화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문화활동이란 본질적으로 원재료를 가져다가 그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내어 인간과 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재배열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원사는 땅이라는 원재료를 경작하여 아름다운 꽃과 생명을 주는 양식을 길러냅니다.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음악은 무엇입니까? 소리라는 원재료를 가져와 아름다운 선율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문학과 연극은 인간의 경험이라는 원재료를 가져와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엮어내는 것입니다. 미술은 물감이라는 원재료를 캔버스 위에 펼쳐 감동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름다움 없이는, 이야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원사의 일과 같이 창조 세계의 원재료에서 잠재력을 끌어내어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거룩한 문화 활동입니다. 심지어 머리를 빗고 집을 청소하는 일상의 소소한 행위조차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는 창세기 한 장의 성령님의 사역과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난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는데 그 이유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로운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그는 철학자나 장군이 아닌 몫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일조차 지극히 높이 평가합니다. 정원 가꾸기에서부터 머리 빗기, 투자 금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즉 창조 세계를 경작하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문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궁극의 투자 은행가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라는 무한한 자원을 투자하여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고 결국에는 천사와 인류로 가득한 영광스러운 우주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 비용은 상상할 수 없이 컸지만 그 결과는 무한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목회자의 사역만큼이나 거룩합니다. 사실 영혼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창조 세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저는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음악가, 건축가, 그리고 어쩌면 저를 가르쳐 줄 투자은행가도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 개념이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더 나은 삶을 향한 열망으로 원재료와도 같았던 이 땅을 경작하고 가꾼 거대한 문화 활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화의 깨어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서의 비전 속 문화는 완벽합니다. 폭력도, 착취도, 인종 갈등도, 슬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문화 활동 자체가 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동기가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야기를 보십시오.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건축 행위 자체는 결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광과 안정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이름을 내려는 욕망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의 체면, 문화나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는 모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자아실현에 필수적이지만 일이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때 문화는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그 결과는 탈진, 원치 않는 직업의 선택, 우월감, 그리고 무자비함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결국 인간 공동체의 파괴, 착취, 슬픔, 그리고 갈등을 낳습니다. 이익 추구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그것은 정직, 절제와 같은 경제 성장의 기반 자체를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정체성이 일의 성과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자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깊이 뿌리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성공보다 더 높은 충성의 대상을 갖게 될 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돈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 그저 돈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나누며 정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갱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문화의 진정한 다양성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60장과 요한계시록 21장은 놀랍게도 천국에서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구분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다른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입니다. 어떤 문화는 가축대를, 어떤 문화는 금을,
어떤 문화는 유향을 가져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 속에 당신의 일반 은총을 심어두셨음을 의미합니다. 각 문화는 인류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고유한 강점과 주제, 대체 불가능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화적 획일성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불과 100년 만에 기독교가 놀랍게 부흥한 우리나라는 서구의 문화를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한 정과 한의 문화 속에서 복음을 재해석하고 뜨겁게 받아들였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의 복제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민족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문화는 그들의 선물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각 문화가 가진 강점, 예를 들어 개인주의, 가족주의, 지혜, 전통 등이 우상이 될 때 그것은 파괴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둘 때에만 그 문화는 본래의 아름다운 목적대로 기능하며 인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문화 구속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열방이 그 빛으로 나아온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는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 모양의 구멍, 즉 채워지지 않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인정과 사랑에 목마릅니다. 그 어떤 성공이나 부, 명예로도 이 구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소진시키고 때로는 무자비해지며 우리의 일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로, 신의 산의 불기둥으로. 그러나 죄로 인한 어둠 때문에 우리는 그 빛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거룩한 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데 그 빛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예, 주님이 아니라 어린 양일까요? 마태복음 27장은 말합니다. 제6시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우주적 어둠을 홀로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빛을 얻게 하시려고 어둠을 택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빛이야말로 만국을 치유하며 주님께로 이끄는 빛입니다. 제가 아는 한 경영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의 회사에 갓 입사한 젊은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해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경영인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짊어졌습니다. 젊은 직원이 감사를 표하며 그 동기를 묻자 그는 한참 후에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나는 단지 그분께 받은 사랑을 조금 갚으려 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직원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이것이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래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어줄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의 희생을 통해 이 도시를 위대하게 만들 때 바로 그 빛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활동임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충성심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젠가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 문화갱신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을 갈망합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서로 껴안고 먹고 마시며 춤추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음악가로, 사랑하는 자로, 과학자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서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